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활과 생명, 이 부활과 생명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참 생명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상당히 중대하게 치러지는 의식과 같습니다. 반면에 결혼 예식은 상당히 좀 간소하게 치러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장래에 죽게 되면 바로 이 시신을 염을 하고 향을 바르고 또 이렇게 싸가지고 바로 안치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시체가 바로 썩는 것을 부피하기 위해서 바로 시체를 이렇게 염을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나사로의 시체를 장사한 지가 벌써 나흘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그 다음 날에 장례하고 그 시체를 이 굴에 안치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도착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6가지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자 방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은 원래는 위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6가지의 선행을 제가 다 말씀드린 없지만 이 환자 방문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독특하게 유대인들이 선행에 대한 6가지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행에 대해서 으뜸으로 치는 것,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행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남을 돕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주어서 구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선행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선행 중에 환자를 방문하는 그러한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소중한 방문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아주 복잡하고 또 그리고 삼엄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이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결손 가정의 이 불행한 이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이 가족과 친분을 맺으셨고, 또한 이 장례식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장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가운데서도 문상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으로는요, 상을 당한 집에서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전혀 만들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장례식장 가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장례식장에 절대 음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끝나기까지 이 집안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만약에 먹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지가 않고 이웃에서 가져온 팥죽을 끓여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먹었지 자기들은 음식을 하지 않아요. 금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아요. 세수하지도 않아요. 수염을 깎지도 않아요. 몸을 단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장례식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장례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있는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게 되면 우는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음식 중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을 다시금 만난다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로서 계란을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장례식이 끝나고도 계속 슬퍼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낳았던 아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근데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아주 잘 먹고 왕으로서 자기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요, 본래의 위치를 빠르게 되찾는 것이 이스라엘 장례 문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장례에 의해서, 죽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례 문화는 이처럼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는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까지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런데 나가서 맞이하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원망이, 마르다의 깊은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망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주님이 그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원망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보낸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안심했었는데 결국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왕 오실 거면 왜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지금 오셨냐는 그 이유 때문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예수님을 언제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한 번 이렇게 찾는데 그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원망과
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마르다는 이 21절의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참 독특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마르다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눴던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은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라운 이 장례식, 우물한 이 침침한 장례식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문제 앞에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두드러도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사로가 살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옛날 그때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회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늘 그 자리를 맴돌아요.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잘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현재를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생은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발전적인 삶으로 나가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짐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나의 삶의 앞날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밑거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잘 다져져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원망한 원인에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지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그리고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자주 지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두 번째 표적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그 장소에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셨어요. 그 아이도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나사로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보다 먼저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복종시키시면서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지만 바라옵기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주님의 이 자기를 죽이는 처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구원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는 이 과거형적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때에 오셨다면 죽지 않았다는 믿음, 현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올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라도 무엇이라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이루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now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 삶은 계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저도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얼떨떨한 그런 태도를 보여줌을 통해서요,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아마 마르다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과 같이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은 있지만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마르다처럼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를 고대했잖아요. 25년,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평생 동안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요, 99세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픽 하고 웃어버렸어요. 아들 낳기를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지금 상황에서 아들을 지금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미 사라는 90세로서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력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적인 한계나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때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무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에 그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비가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찌무라 선생은 어느 날 아침 두 아들을 앉혀놓고요, 주님, 마른 땅에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두 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요, 분명히 하늘은 맑고 청명한 하늘인데 이 아들이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우산을 찾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 방금 아버지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죠. 이 말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들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아들한테 기도하자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고백처럼, 이 복음성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은요, 죽음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의 어떤 표본으로 해서요, 부활과 생명의 진리를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있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에는 주님만이 진정한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부활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환생도 있고 회생도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부활,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라든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라든가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 또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부활과는 좀 달라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다시금 또 죽어요. 비록 그때는 살아났지만 뭐 수명이 다했던가 아니면 어떻게 되었던가 그들은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에녹이라든가 엘리야의 모습은요, 신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으신 다음에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성경의 어떠한 부활의 사건보다도 유일무이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이러한 부활과 같이 죽음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의 참된 부활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하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날까요? 만약에 나이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몸이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한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저주죠. 또한 여자는 여자대로, 연령별대로,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한다면요, 그 부활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30살에서 20대 사이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정도 나이대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활하면 알게 돼요.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과 생명을 주는 신은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부활, 새로운 부활, 기존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되는 부활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죄도 없고 깨끗하고 질병도 없고 노안도 없고 시력도 나빠지지 않고 안경도 쓰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한 존재로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부활의 존재로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오직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부활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요, 나중에 40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시체 썩는 냄새가 또 납니다 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리고 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었을 때는 아마 마르다는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비록 이 부활을 보지 못했고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부활을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구주여,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붙들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